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주께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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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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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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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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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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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밝히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성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이 기간 속에 배워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고 영광 돌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불충, 우리의 이런 완악함, 우리의 이런 죄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가정으로 친척들에게 그리고 여러 관광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의 귀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 다들 소망하고 있죠. 어느덧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도 예배드리는 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죠? 안 돼요.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수칙 잘 지키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먼저 나부터 코로나 방역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잘 준비하시고 시험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더 이상 없네요. 우리 명절 잘 돌아오고 오셨죠? 혹시 명절 동안에 아프고 혹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속히 털털 털고 일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은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의 일부가 혹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의 일부를 떼어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먼 길 다녀왔고 또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사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인이기도 하고요.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신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이 신분에 따른 기본적인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우리의 속마음도 터놓을 수 있고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친구 사이에 너무 격식을 갖추는 걸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누가 저한테 경종아라고 부르면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대신 야 김경종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별명을 부르라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격식을 차리고 그러면은 뭘 우리 사이에 그래 막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뭐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매 사이에 투덕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현실 남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뭔가 이렇게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남매를 보면서 가짜
남매라고 여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남매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물론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에 따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신분에 따른 이미지가 있는 것과 반대로 어떤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신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불가능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말, 우리말로 누리꾼이라는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면서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네티즌처럼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분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 9월에 이미 나눈 적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네. 당장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기 힘든데 작년 말씀을 물어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슬기로운 생활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슬기로운 생활 후속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꼭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친구가 아닌 이상 어차피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지난번에 말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점검하고 새기는 시간, 그리고 처음 듣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바르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게 됐고, 그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아가서 막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울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짱돌 여러 대를 맞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교회의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외국으로 퍼져나갔다. 환란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학살을 피해서 도망친 교회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만나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꼭 유대인에게만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삽시다.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현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갔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절과 21절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20절부터 함께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일 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특별히 헬라인, 외국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 교인들과 사도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착각 속에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한 명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안디옥으로 파송될 때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선동자였던 사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새롭게 생긴 신분의 호칭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칭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티즌은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게 되었고,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어떤 특별한 고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도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 세계 곳곳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전파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전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들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들은 사람, 주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며 살았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갖추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으며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지키며 행하며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저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었다고요. 다시 한번,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었다고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 행하셨으며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나와 상관없는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쯤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왔다고요. 주께 돌아왔다고요. 주께 돌아왔다는 이 말은 삶의 방식을 돌이켰다,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갔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으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썼고 그 알아가는 것에 만큼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 같은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미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으셨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여러분들은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운 말로 바꿔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종으로, 문화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비록 주님의 뜻과는 지금 당장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주님의 뜻과는 다른 가짜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나는 세상이 알려주는 것, 문화가 말하는 것에 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분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